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전에 모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주여 우리를 깨우셔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께서 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기한까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 성령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도 변하지 않고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나님께 주여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저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도가 돼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가 우리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를 부르게 될 텐데 그 후렴이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갑자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씻겨 주옵소서. 예, 나를 정케 하소서였죠. 맞아요. 예, 사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은 어떤 강한 능력 이런 걸 사모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진짜 능력은 매일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정말 큰 능력인데 우리가 사실은 매일 드리니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 잠깐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 온라인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예,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새삼스럽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 자체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에서는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 LA 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김대중 목사님 아래에서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 새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고 또한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 성도들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도 이틀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진 않지만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좋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새벽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을 새벽을 깨움을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감이 능력이 되며 언젠가 하나님 매일마다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들을 뚫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돌들을 뚫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새벽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 기적이 일어남을 바라보는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러니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하는 데에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를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욥기를 읽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욥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거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1장 26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라임이 있죠. 영어로 치면은 우리가 굉장히 내가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죠.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졸업 논문으로 이것에 대해서 썼는데, 네.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권능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바로의 인장을 끼고 바로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다른 것은 이 보좌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있는 사람을 그와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것을 고난, 시험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라고 할 때에 욥은 그러한 권한이 있잖아요. 어솔리티라고 하나요? 제가 배웠어요. 이번에 여기 미국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시는 건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란 존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요, 그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견디어냄으로써, 다시 말해서 혈육의 싸움을 얘기해요. 파이팅이지만은 이 막 주먹질하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고통을 알아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질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게 사탄에게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뭘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욥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완전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제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게 욥기를 쭉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빌닷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 대답을 한 거잖아요. 욥이 말한 것 중에 사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이것을 딱 꽂았더라고요.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욥이 자기가 그 고난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 이게 굉장히 다윗의 고백도 같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하시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토록 복을 주셨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금요 철회 예배의 주제가 뭐였어요? 치유였어요. 그 치유의 본질적인 것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치유 사역도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그러한 모든 것을 견뎌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그 고난을 스스로 당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는 해야 돼.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욥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떠올려요? 욥 말고 누구를 더 떠올려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또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영문 밖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속죄 제의 예물을 그 죄에 더럽혀진 그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영문 밖에, 예루살렘 문 밖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이 영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더러운 죄악에 물든 그 제물 취급받으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를 향해 선을 내비시는 예수를 향해 나아가자. 이게 바로 사실은 히브리서의 기자의 결론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볼 때에 어떻게 욥이 awaken하는가, 각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부흥이라는 것을 awaken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각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도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너네들이 날 그렇게 비방을 하고 나를 조롱을 하고 나에게 마지막 남은 이 신앙마저 가져가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욥이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부터 더 성숙하게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욥도 그들 중에 하나였었을 거예요. 욥도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다를 것이 없었을 거예요. 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것만 붙잡고 계속 쭉 가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숙해지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요거를 딱 붙잡고 욥기를 읽으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본문이 아닌데 굉장히 제가 업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드디어 본문을 보겠습니다. 욥기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앞에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신학 박사 같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렇다면 빌닷이 말하는 거는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역사가나 법률가, 의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나 법률가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볼 때에 사마천이 술왕사 지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일을 기술하여서 다가올 일을 대비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역사는 뭐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요, 신체적으로 사자의 영맹함을 따를 수가 없고요, 날개도 없고요, 지느러미가 없어서 물속에 다닐 수도 없고요, 치사처럼 빠를 수도 없고요. 예, 이 아무것도, 이 피지컬이, 우리 신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말발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침팬지보다 힘이 약한 거 아세요? 침팬지는 사람 그냥 이겨요. 그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고릴라만 세 보이지만 사실은 침팬지가 고릴라도 이겨요. 예, 영특하죠. 그런 애가 사람 앞에서 막 우기기 하는 거예요. 걔가 왜? 살아남기 위해서. 예,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지식이라는 게 있고요,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지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서 후대에 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나만 혼자 살았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그 이후에 그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시대에게, 이게 사실은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닷이 너는 옛사람한테 물어라 얘기한 건 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뭐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계속해서 지식을 낳고 지식을 낳고 쭉 역사가 이어지면서 그 역사를 배우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학자들에 의해서 컴퓨터도 만들어지고 스마트폰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뭐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이게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지식이, 그 선물로 주신 지식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닷의 말처럼 사실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에서 스스로 성찰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인 것이죠. 이제 11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그리고 빌닷이 갑자기 왕골이라는 것을 말해요. 왕골이 무엇이냐면은 물가에 자라는 풀인데 60cm에서 2m까지 자라는 그런 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풀을요, 이 쓰임새가 있거든요. 돗자리로도 쓰고 방석으로도 쓰고 모자,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 기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줄기다 잎은 뭐 종이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쓰임새가 있는 풀이에요. 이걸 왜 연결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 맞죠? 사람을 빗대는 거예요. 왕골이라는 풀을 지금 사람에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왕골이라는 풀이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될 거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어. 마치 왕골이란 풀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주장합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무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멘. 예. 이 왕골이라 불리는 이 풀의 묘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가 뭘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시도 자체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미지가 어디서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저 어렸을 때 1학년 때 그때는 저희가 팽이가 유행을 해가지고 예, 요절을 외우면은 구구단을 1단씩 외우면은 팽이 사주를 1,000원씩 벌고 그랬거든요. 요절을 외워도 1,000원을 벌고 굉장히 씀씀이가 좋았는데 예,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근데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다이렉트리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얘기 안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네거티브다. 이게 네거티브하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밀하게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치밀하게 이렇게 대조를 하거든요. 마치 흙과 백처럼.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대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은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왕골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형통한 삶,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묘사를 하는 건데 반대로 복 없는 사람, 악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왕골이 물을 떠났을 때에 아무것도 막 바스러지거든요. 그러면 먼지가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서 그래서 시편의 이 1편의 기자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이 결론은 왕골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빌닷은요, 욥 너는 악인처럼 너는 망하게 될 거야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빌닷의 눈에 비친 욥이 어떤 모습이에요?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 그 길을 가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너 회개만 해. 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만 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좋은 친구잖아. 우리 항상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냐면은 욥은 자신의 눈에 볼 때 진짜 악인이 망한 것처럼 딱 좋게 생겼거든요. 한순간에 다 망했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영적인 하늘에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욥을 바라볼 때 욥의 지금 상황은 악인의 말로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 8장 20절에서 22절에서 빌닷이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왔나요?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어쩌면 이렇게 시편 1편 6절이랑 똑같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여기서는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예,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어쩌면 이거 제가 히브리어를 잘 하기 싫어해가지고 구약 이거 하기 싫은데 어쩌면 이 부분과 이 왕골 이 부분과 시편 1편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빌닷은 지금 욥에게 욥 너는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왕고를처럼 이렇게 흩날리지 말고 다시 물가로 심겨져야 돼. 이 얘기를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을 맺자면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빌닷입니까? 빌닷이 얘기하는 것처럼 빌닷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쭉 왕고를 빗대서 얘기하니까 빌닷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누가 보래도 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욥에게 빌닷이 자기 딴에는 좋은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빌닷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친구까지 다 그렇게 해요.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야지. 너 회개해야지. 너 다시 물가로 심겨져야지. 그런데 그 반면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욥은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막 해치야지 겨우 간지럼이 사라질 정도의 그런 극심한 피폐해진 몸도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로 그렇게 참담한 그런 상황에 그런 욥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왜 고난이 나한테 오지?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지?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발전이에요. 그렇죠? 나 이거 왜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변하지 않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가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럼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을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LA 비전교회 성숙한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토요일날 새벽 설교가 참 부담스러운 이유가요.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요.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정말 민감할 수 있는데 혹시 걸림이 있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지음받는 이 교회, 우리 예배, 우리 친교회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봉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받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처럼 왕골이란 풀이 물가에 심기었을 때 2m 이상을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존귀히 여김받기 원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심을 얻은 우리 성도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하나님의 아픔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거룩한 주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회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교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사 옛 솔로몬의 영광처럼 하나님 찬란하지 않을지라도 수르바벨의 시대에 세워진 성전처럼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렇게 있사온데, 그러나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겠나이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에 심겨졌고 하나님을 주여 우리가 바라다이 하나님 주여 이 가운데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자리에 숨겨져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보고 그들도 이 교회에서 같이 자라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이 교회의 문을 들어서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이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나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교제가 하나님 주여 어떠한 주여 사람들이 보기에 흡족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여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사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해결책을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것을 기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성숙한 LA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